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세 주째, 3주째 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것, 사실 우리나라의 종교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일도 아닙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생겼던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천한 만민, 온 인류를 위한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보면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라든지 뭐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라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중국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중국엔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사명을 갖고 선교를 한 후 한 텀을 했습니다. 한 텀이라는 것은 안식년 이렇게 놔두고 이제 계속해서 한 6년 정도 일을 한 것을 한 텀으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 이제 쉬어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쉼을 갖죠. 뭐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건 아니지만 또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텀을 하고 다시 자기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선교를 희망하는 자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동참하기를 원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동료들에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럼 중국을 가고자 하는 그 선교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멸망당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중국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 동기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 목적도 참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 무수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난 그 선교사들이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당신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을 하겠다.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요, 어떤 동기와 목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그 앞에는 완벽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는 사랑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일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역을 얘기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원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의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지만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적극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그는 신약의 반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찐빵 속에 앙꼬가 없으면 그건 찐빵이 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사랑이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옳고 그른 것, 판단하는 것, 율법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단호한 말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람을 대해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판단이나 율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아주 극성스럽게 일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위한 열정이 있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선행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셋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소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매일처럼 봐야 꼭 보지 못하고는 못 사는 친구가 있었고, 또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덤덤한 친구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달갑지 않은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왕궁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호출을 받아요. 이 사람 평소에 죄가 많은지 왕궁에서 왕이 나를 왜 부를까? 내 죄를 묻고 거기에 따른 벌을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이 긴장됐습니다. 혼자 간다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처음 친구를 항상 자기 함께 붙어있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단호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그래도 만남은 있었고 그래도 덤덤했지만 그래도 친구 아닌가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 문 앞까지만 내가 가고 그 뒤는 내가 따라가지 않을 걸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별로 달갑지도 않고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까지 가주겠네. 거기서
당신은 참으로 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변호해 주기까지 하겠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친구 셋은 무엇입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매일처럼 꼭 봐야 할 그 친한 친구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죽어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을 얘기할 때 누가 동행해 줄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는 돈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세상 끝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척도 본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과 친척입니다. 이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례식까지는 다 와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는 같이 동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사랑장에는 모든 것을 폐하되 사랑은 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은사도 방언도 모든 것을 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기는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찾아왔는데 그 사랑은 자기를 반겨주고 그리고 끝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모를 때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삶의 돌파구를 찾을 때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아무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겠다는 그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7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것도 7가지를 A서부터 G까지 해서 순서대로 해서 그 시작되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A로 시작하니까 A입니다. 그것은 바로 accept입니다. accept.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대방을 고치려고 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실 서로 받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양말을 벗어놨는데 양말을 쑥 벗어버리니까 그냥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똑바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세탁하고 할 때 그게 뒤집어진들 똑바로 된들 세탁은 똑같이 될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치약이 있는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잘 짜야지 이쁘겠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중간을 짜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휴지를 걸 때도 그렇습니다. 두루마기 휴지를 그 나오는 부분을 안쪽으로 해야 되냐 바깥쪽으로 해야 되냐 이것 가지고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서운할 때는 그게 다툼의 원인이 돼요. 근데 사랑했을 때는 다 이해해요. 내 방식대로 고쳐놔요. 치약을 가운데 짰으면 다시 뒤를 눌러가지고 똑바로 해놓기도 하고 그 휴지가 내 생각도 안 그러면 빼서 다시 넣는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돼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 받아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사람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살면서 입도 모든 것이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하니까 내가 담배도 끊고 술 끊고 나겠으면 내가 그때 나가겠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트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believe입니다. believe는 뭐예요? B로 시작되는 believe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사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신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신뢰를 받아야지 그 가정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한다,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 안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에서도 믿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사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 아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적과의 동침이 돼요. 적과의. 매일같이 같이 한 집에서 자기를 하는데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항상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신뢰로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 빌리. 세 번째는 케어입니다. 케어. 케어는 돌보다는 뜻이죠. 책임진다,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돌봄이라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지 돌봐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이 돌본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관심을 다 쏟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를 돌볼 때는 눈을 곁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아이.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돌봄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성도인 우리 백성들, 하나님 항상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케어해준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는 가정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돌봐줄 줄 알고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 눈이 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둘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 모든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한번 하기 원합니다. 여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디자이어, 네 번째입니다.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이제 믿음을 시작했다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심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대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죠. 일레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운다는 뜻이죠. 지워버린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항상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 상처가 깊을수록 더 기억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지워버려야 돼요. 그냥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덮었다가 언제는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덮어주고 아예 없는 것처럼 지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레이즈, 완전히 지워버린다. 단점도 지워버리고 허물도 그릇된 일을 행해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허다한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지워주셨기 때문에. 또 여섯 번째는 forgive입니다. 이것은 지워준다는 의미보다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운다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행동일지 몰라도 forgive는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외적으로 지울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특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알고 행하지만 그래도 주님 몰래 모르고 저런다. 이게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forgive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부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받기도 아니고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부의 삶을 살아요. 우리도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를 따라갈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생명이죠. 생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전엔 지금 환경이 안 좋았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 지금 삶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자족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삶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기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일곱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위대한 힘인데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가지는 것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닮는,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사랑은 4절인데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며로 쭉 나가는데 첫 번째가 시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기, 질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 질투 많이 하는 게 바로 여자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여자의 투기하지. 투기가 아주 가장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주로 시기를 많이 하는데 연령별로 이렇게 시기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또 옮겨보는데 10대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이 싫어하는 유형이 뭐냐면 바로 얼굴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는 애들을 싫어한다 그래요. 10대 애들끼리. 근데 20대로 가니까 20대에서 싫어하는 유형은 바로 성형수술했는데 정말 티 안 나게 잘 된 거. 그것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시기하고 성질이 난다. 근데 30대에 들어서면은 결혼 전에 막 연애도 많이 하고 신나게 노는 사람, 여자들. 그러면 이 시집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근데 시집가서 또 잘 살기까지 하는, 아주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정말 살기 힘든데, 이런 40대로 치면은 골프 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데도 자기 자식들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40대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난다. 50대에 들었으면은, 이 50대가 마지막 나온 건데,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보면 그렇게 화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다 이제 여자들의 특성을 누가 옮겨놓은 것인데, 사실 이 말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듣는데, 사실 이런 것이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말들이죠.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죠.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왜 선악과를 땄을까요? 그 이유도 시기에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부러웠던 거겠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먹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에덴에서 이제 추방되는 놀라운 징계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 징계가, 그럼 징계로 인해서 다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유전적으로 또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그 자기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아벨 것은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 시기는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성품, 사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유혹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전가된 것을 얘기합니다. 또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죠.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입니다. 이 꿈은 이복 동생, 같은 피를 나눴어요. 한쪽 피뿐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잡아내고, 시기는 요셉을 죽임으로 몰고 갑니다. 죽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고난이 계속 시작되었던 것은 바로 형제들의 시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기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묘사 중에 또 한 가지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잘 나갔는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아니에요. 사울이 위기를 맞았다는 건 이스라엘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신청하게 되고 사울이 허락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을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준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윗 소년은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얘기가 들려올 때 사울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행위로는 못해요. 사울처럼 행위로는 못해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행위로는 못해요. 마음속에는 항상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시기가 우리 속에 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입게 되지만 어쨌든 이 시기는 사람을 죽일 것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압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한 아들이, 그것도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독립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내는 이제 아버지 집에 있으면 늘 일만 하죠. 늘 피곤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습니다. 거기는 그 룰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룰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챙겨서 넉넉하게 챙겨서 외지에 나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외지에 나가서 사업을 잘한 것이 아니라 쾌락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아들로서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라도 우리 집에 돌아오고 싶다 하죠.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먼 발치서 보고 그를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옷을 새로, 신발도 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처럼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잔치까지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해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형에게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서 집 나간 적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잔치는 안 해주고 이 저런 망나니 같은 동생이 왔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를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너는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잖아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있음에도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시기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하는 사람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보게 됩니다.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다음으로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래.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니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면서 25절 계속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가장 절정의 인기자였어요.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매달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줄을 서 있으면 이렇게 물을 정도 되면은 조금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는 전혀 자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내가 왜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냥 앞에 온 사람. 그러니까 길을 곱게 한 사람.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신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길을 닦고 오실 것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왕의 하인밖에 신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 뒤에 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랑하지 않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잠깐 와서 그 앞을 닦은 자로서 내 일은 이제 마쳤으니 나는 쇠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나. 이 땅의 인물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자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크지 않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한,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일생 살고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지 않으며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8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온유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덟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시기하지 않으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현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쉽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생각하면 돼요.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은 그렇죠. 정말 좋은 일이다. 함께 즐거워하고 손뼉을 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하고 사모는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괜히 자기가 받은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식구 중에 그런 일이 그렇죠. 그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는 데 가서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뭐 잘 됐다 막 그러니까 축하해주고 말로만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왜 말로만 축하해요? 부러우니까. 두 번째 유형이 부러우니까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 부러움을 지나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외에 부러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누구를 만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는 축하해 주는데 돌아서면서 괜히 부럽고 집에 가니까 이제 시기가 나고 이러면은 여러분 변화된 것이에요. 아직 그 안에 사랑이 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울을 얘기했어요. 다윗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도 장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런 행위를 보고 정말 그를 사랑했습니다. 남자끼리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뭐 에로스 사랑은 아니죠. 요즘 동성이건 아니고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대하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를 정말 밀어주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음에 왕위를 받을 만한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행위를 다윗에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구라였더라. 이것을 내줬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만큼 그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싸울 때 방어할 수 있는 것, 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내줬다는 말과 비슷한 거죠. 이 요나단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3일상서 23장 17절 보니까 어떤 얘기를 요나단이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하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이 고백이 중요하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왕은 어떻게? 누가 먼저 하라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명분이 있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왕위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과의 관계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전쟁에 가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은 아팠죠. 그리고 후일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기억하는 거죠. 사랑을, 자기에 내줬던 그 아낌없는 희생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로 나올까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 9장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아들이에요.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자기 아버지는 사울은 죽었고, 할아버지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왕위도 다 넘어갔고, 정말 거지 행색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비보셋, 그를 찾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자 중 하나처럼 상에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왕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그 천국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만 구원받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몇 번 목에 톡 대죠. 죽을 때까지 맞았지만 또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몸보다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사도 바울은 내 몸보다 더 이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신만이 구원? 내가 교회 나와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한다. 자신만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만. 좀 더 하면 자신의 가족만 돌아보겠죠.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좀 베풀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까 테스트 해보라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 내가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고개를 흔들면서 떨궈버렸어요. 아니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정말 내가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축하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변해져야 돼요. 그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합시다 하고 난 뒤에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외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얼굴이 밝아져서 서로 웃고 미소를 나누는데 이것이 잠깐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 숨치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래요? 우리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축복받으세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도 받으세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